찬미 예수님,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황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즉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죠. 뭔가를 청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주시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하느님께 절실하게 청한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무조건 들어주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부부였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족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 아이가 없는 슬픔이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고 다시 결혼하는 게 낫겠다. 남자 집안에서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죠.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아이가 없다면 결국 남편은 계속해서 주변 어른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빨리 헤어지자.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사랑하지만 둘이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남편은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냐고. 그래도 부인은 계속 말합니다. 여보, 내가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헤어지자.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식을 거행하는데 혼인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랍비에게 가서 이혼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이제는 헤어지지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무조건 주겠소. 집을 달라고 하면 집을 주겠소. 통장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다 넣어서 통장을 주겠소. 그 외에 당신이 바라는 게 있다면 무조건 한 가지를 주겠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죠. 내 아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를 무조건 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혼식이 됐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함께 합니다. 침울한 가운데에서 이혼식이 거행이 되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요. 이제 우린 헤어지지만 당신이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내가 주겠소. 그러니 나에게 말해보시오. 아내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뿐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이혼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남편은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역시 당신은 지혜롭군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과 헤어진 다음에 나는 죽을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나를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현명했죠.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한 가지를 청할 때 남편이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내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남편을 청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뭐가 달라진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혼식을 계기로 해서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던 것이고 여인의 현명함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여인은 한 가지를 청하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청할 때도 내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청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돈도 많고 권력도 지녔죠. 왕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젊었을 때는 용맹스러움이 하늘로 치솟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왕은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자식 농사라고 하죠. 자식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부인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왕의 뜻대로 자라주질 않습니다. 왕의 첫 번째 아들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다. 매우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힘도 세고 그리고 풍채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이복 동생이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잊으려고 했지만 잊혀지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상사병에 걸린 거죠. 어느 날 왕자가 임금에게 청합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저를 간호해 준다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동생을 저에게 보내셔서 저를 간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만드는 과자를 저에게 만들어주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은 허락을 했죠. 여동생은 오빠에 가서 간호를 합니다. 하지만 속셈이 다른 데 있었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왕자는 여동생을 욕보이고 맙니다. 여동생은 너무나 슬퍼하면서 그 방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복 동생이었는데 그 공주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어요. 같은 어머니에서 난 오빠가 있었습니다. 둘째 왕자였습니다. 이 둘째 왕자도 첫째 왕자 못지않은 그런 용맹함을 지녔고 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그렇게 욕보이고 나니까 분노합니다. 너무나 화가 났죠.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2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형을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자들과 공주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왕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하거라. 잔치날이 되었을 때 왕자들이 모였어요. 치밀한 계획을 짜고 첫 번째 왕자를 죽여 버립니다. 왕은 대노합니다. 너무나 슬퍼했죠. 장남을 잃었기 때문에. 둘째 왕자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왕은 대노해서 그 왕자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진 않았지만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둘째 왕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은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아버지는 대노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화가 났던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벌을 내렸다면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형을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참 우유부단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둘째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둘째를 데려오게 합니다. 둘째가 도성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는 둘째를 부릅니다. 그리고 둘은 화해를 하죠. 하지만 이미 사이는 어긋나 있었어요. 왕자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신의 군대를 양성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혈육상잔의 비극이 펼쳐진 거죠. 그러다가 아들과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본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갈 수 있을까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아다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전장에서 그 아들은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슬퍼했죠. 아들들을 그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아주 유약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실이 커지죠. 일단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점점 힘을 잃어가잖아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정신도 약해지는 거죠. 그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호되게 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기강을 잡아야 되겠죠. 이제 후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들들 중에 좀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왕이 될 인재였어요. 하지만 그 위에 또 아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죠. 그 아들도 못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선택을 해요. 내가 정한 왕은 이 아이다. 그런데 그 위의 형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부하를 모으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또 반란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은 온전히 반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은 목숨을 거둬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아버지가 뽑은 왕이 있었지만 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죽게 돼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왕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식들은 왕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았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왕이 된 그 사람은 제대로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왕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는 왕권이 굉장히 확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대단했던 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영조는 어땠나요? 영조는 어머니가 천안 무소리 출신이었죠. 어쩔 수 없이 왕이 됩니다. 원래는 영조의 형인 경종이 왕이 되었을 때 영조는 왕의 서열에서 밀려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종이 젊은 나이에 죽죠. 그리고 동생이었던 영조가 왕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왕을 죽인 게 영조다. 원래 병약하고 유약했지만 독을 써서 죽였다라는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선왕조 실록에는 없어요. 정설에는 없지만 정사에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영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 또 당시에는 노론과 소론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왕의 힘이 약했다는 거죠. 영조는 왕의 서열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강할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
반대파들은 계속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간장게장이라는 것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독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영조는 평생을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형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영조는 살아요. 평상시에 검소하게 삽니다. 탕평책을 실시해서 신하들을 좀 안정을 시키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왕으로 살면서 정말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무나 힘들었죠. 하지만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죽잖아요. 뒤주에 갇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광증에 걸려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영조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치게 그립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이름을 짓죠.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정조, 즉 영조의 손주.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영조가 승하하고 나서 정조가 왕이 됩니다.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가 쪽도 사도세자의 죽음과 함께 조금씩 몰락해 갔거든요. 힘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서로 나뉘어서 당쟁을 했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정조는 아마도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는데 암살 시도를 몇 번 했다고 하죠. 암살의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언제 암살자가 자신을 찾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이어받은 그 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세력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정말 대단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웠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이 하느님께 한 가지를 청합니다. 잠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솔로몬은 하느님께 무엇을 청했죠? 듣는 마음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거죠.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을 청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내가 부를 청하지도 않고 권력을 청하지도 않고 반대자들의 목숨도 청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을 청했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솔로몬은 한 가지 듣는 마음을 청해서 나머지를 다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너무나 널리 퍼진 이야기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다른 여인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의 아이입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인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해라. 그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또 한 여인은 말해요. 아닙니다. 반을 나눠서 나눠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말해요.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참 어머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이와 함께 살지 않아도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 옳음을 보는 지혜를 솔로몬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게 되죠. 이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궁과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펼쳐서 널리 퍼뜨리죠.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아프리카, 중동을 건너서서 인도까지 세력을 펼칩니다. 그렇게 무역을 했다는 거죠. 세계 곳곳에서 대단한 권력자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무엇 때문이죠? 바로 듣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했고 나머지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았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년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결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왕권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공주들, 권력자들의 자식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700명이었대요. 그리고 후궁들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명의 부인이 있다. 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부인이 1000명이면 자식이 몇 명일까요? 예전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3000명?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부인이 1000명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 당시에는 나라가 부강했지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또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궁중 잔혹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궁중 안에는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 부딪히죠. 그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뻔하죠. 왕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죠. 다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인들이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랑이 있었을까요?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 과정까지는 사랑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왕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죠. 부인들이 많거든요.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력에서 밀려나면 자신들은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낳은 자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길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가 아닐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많은 여인들, 많은 남자들을 사랑하는 사람 행복할 수 없죠. 왜?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점점 그렇게 힘든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하느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립을 합니다. 대단했죠. 아름다웠어요. 화려했어요.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듣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왕권이 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니까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물론 성전은 집 앞에서 졌죠. 그리고 왕궁이나 이런 곳이 좀 넓어요. 하지만 13년이 걸렸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러냐고 세금을 많이 걷죠. 노동력을 많이 착취합니다.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다 쳐요. 백성들도 인정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백성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솔로몬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하면 내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청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청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받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실까? 고민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청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청하지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간절히 청하면서도 신앙은 커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나머지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때로 뭔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 이것은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면서도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하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여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른다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내가 청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게 뭐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얻었죠. 듣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서 들을 수 없잖아요. 누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긴 하죠. 그러나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한다면 우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노력을 하지만 생활이 만만치 않으니까, 삶이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듣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다르죠. 우리는 생김새가 다르듯이 많은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세요. 또 내가 압니다. 즉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안간힘을 쓸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내가 아니까. 하지만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이게 좀 모호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뭘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은 보이는 만큼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우린 듣는 마음을 강조했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양심을 은밀한 지성소라고 말해요. 지성소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약속의 궤를 모셔놓은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제만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 안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하죠. 은밀한 지성소. 은밀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신데 나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심은요, 변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양심에 털 났다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느님은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내 마음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대우해드리지 않아서 그분을 내쫓는 격이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내쫓길 수 있으실까? 아닙니다. 그분이 떠나시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가 시골 성당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데 동네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농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부락부락으로 몇 집씩 모여 있죠. 때로는 한 집이 있고 때로는 두 집이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점점 비워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자식들 집이나 요양원으로 떠나십니다.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그 집에는 사람이 살았어요. 논 사이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에 살던 분들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떠나셨어요. 집이 비워지게 된 거죠. 늘 산책을 하면서 보는데 사람이 살았을 때는 알 수 없었는데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풀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우리가 보통 폐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몇 달 지났는데 풀이 엄청나게 자라고요. 어느 날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뭐지?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봤더니 고양이였어요. 그 외에도 새들도 있고 여러 짐승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떠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되죠. 그 다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는구나. 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뭐 귀신 나올까봐 무섭다 이런 거보다는 좀 이 음산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왜?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까. 불도 켜져 있지 않고 고양이나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집이 되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구나. 뭐라고 합니까? 흉가. 물론 그 집이 흉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 폐가가 되고 이 폐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흉가가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하느님 떠나시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안 계실 곳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느님이 아예 안 계시는 곳,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고양이? 새들?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빼앗아 갑니다. 즉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우울하죠. 점점 화가 나죠. 삶이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 돼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죠. 하지만 듣는 마음을 다시 갖는 순간부터 하느님과의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길을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느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분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참으로 지혜로웠던 사람,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어쩌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는 거죠. 무엇을 잃어버리는 순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렛 1장을 보면 솔로몬이 말해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괴로운 작업이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려질 수 없다.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지혜를 크게 하고 더하였으며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익혔다. 나는 지혜와 지식, 우등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일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깨닫게 되죠. 그러나 끝내 하느님께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도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다윗은 하느님께 돌아옵니다. 듣는 마음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고 듣는 마음과 함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가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기반이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말인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잃어버렸죠. 자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칭송하니까 거기에 도취돼서 점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교만, 겸손에 대해서 우린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배워왔죠. 저는 말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은 이 차이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가, 듣는 마음이 없는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솔로몬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인 거죠.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 위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주로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행성이나 항성 찾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태양 위에 있는 거죠. 태양도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계신 곳, 바로 이것입니다. 즉 세상 아래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안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로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허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말했다라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하죠.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세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바라죠. 하지만 하느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뭘 주실까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셨죠. 그리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는데 인간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 길을 가야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느님을 향하게 되고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믿음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때로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힘들어도 돼요. 보통 이런 거 있죠. 화가 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말합니다.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안 돼요. 슬퍼지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슬퍼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슬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듣는 마음이 있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 슬퍼지거나 화가 나는 것은 제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마음을 하느님께 두는 거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느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성체를 모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성체를 모실 때 어떻게 하죠? 성체를 입에 물고 침묵 중에 묵상할 때 주님 돈 주시고요. 주님 건강 주시고요. 이러면 돼요? 뭐 안 될 거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당신은 제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미사 때도 일방적으로 내 것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들으세요. 사제가 하는 본기도를 들으시고 예물기도를 들으시고 영성 채우기도를 들으세요. 감사종을 들으세요. 집중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때론 분심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마음을 두면 돼요. 그럼 그 분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근데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매번 분심이 들어요. 그러나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머물 때 분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 놓는다고 하죠.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죠. 시편에서 말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불이 뭐죠?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은 요즘은 그런 감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어땠죠? 길을 갈 때 등불로 밝히죠. 뭐만 보입니까? 다 보이지 않아요. 길만 보입니다. 즉 말씀은 지금 봐야 될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때로는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힘을 얻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아침마다 말씀 펴놓고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은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겸하게 듣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일 미사 봉헌하지 못해도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큼은 읽고 묵상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소리로도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다 느끼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힘들 때도 기도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호를 자주 그으라고 말씀드려요. 자주 그으세요. 슬퍼도 성호 긋고 기뻐도 성호 긋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했어요? 듣는 마음을 청했습니다. 우리도 듣는 마음을 청하는 거죠.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듣습니다. 당신은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당신은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2글자로 보죠. 아멘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잃지 말고 매 순간 듣는 마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그것을 따라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매 순간순간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